는 히브리어 글자 하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영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십니다. 꿈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건축할 수가 없죠.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열매는 또 다른 씨를 만들어서 계속 번창하게 하죠. 꿈은 꿈을 낳고 계속 꿈을 확장시켜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 하존이라는 묵시는 하늘의 꿈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성경은 묵시, 히브리어로 하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는 길을 잃은 거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입니다. 아무리 더디고 느려도 길을 올바로 걸어가면 마침내는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더딜지라도 도착하지만 꿈이 없으면 결국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된 방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는 땅의 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야곱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장자의 복을 쟁취하려다가 오히려 형에 의해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부모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멀리 이방 땅 삼촌 집에 떠나 있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집을 떠나게 하죠. 그래서 막막한 마음으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 집을 떠나 가다가 밤이 되어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모습이 야곱입니다. 이 땅의 꿈은 경쟁하고 비교해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꿈이죠. 땅의 꿈은 그래서 한계적입니다. 누군가가 꿈을 이루면 나는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누군가와 비교하고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이 땅의 꿈은 우리를 끝없이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삶에 알 수 없는 목마름으로 고통하게 하죠.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주상미라는 배우는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성공한 배우였지만 그 안에 하늘의 꿈이 없을 때, 땅의 꿈을 갖고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꿈은 이스라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복이 있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복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신다는 말씀이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언제는 해당되고 어떤 상황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나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모습, 그게 하늘의 꿈을 간직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꿈은 절대적이죠.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꿈, 이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 땅으로 향하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꿈을 주시는가? 하란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땅으로 향한다라는 말은 삶의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만 있으면 좋겠지만 형통은 하늘의 꿈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형통은 하나님 주신 준비된 그릇에 담겨진 축복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져야 돼요. 종종 집중호우 때문에 온갖 피해를 당합니다. 집이 떠나려갑니다. 농작물이 다 파괴됩니다. 그 쏟아지는 폭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을 잘 담을 환경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늦은 비로, 이른 비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 바로 하란 땅으로 향하는 기간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꿈을 주십니까? 먼저 그릇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 생각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야곱의 이야기는 나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게 되냐면 반드시 부엘세바에서 하란 땅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돌베개를 벨 때 가능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 잠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잔다는 말은 내 생각이 다 내려지는 겁니다. 내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기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장자의 복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죠. 사람들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행복을 추구해 보지만 솔로몬의 영광을 다 얻었다 해도 사람의 마음에 행복을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돌베개를 베야 됩니다. 반드시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가 다 잠을 자야 됩니다. 다 그걸 잠잔다는 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판단, 내 지혜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나 막다른 골목이 딱 다르면 더 이상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되죠. 이때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기 위해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삶의 우리의 과정에 형통한 시간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고난이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이때는 꿈을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꿈을 주실 뿐 아니라 꿈을 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꿈을 이루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거죠. 내 생각이 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첫째 뭘 보게 하시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다 있는 걸 보게 하십니다.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 놓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분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 분이고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반드시 맹세를 하셨죠. 내가 복 주고 복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 언제 내게 복을 주셨습니까? 제게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제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제가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지금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떠돌이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가장 높이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높이십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반드시 하늘에 도달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지만 사다리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을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때 꿈을 주시죠. 꿈을 보여주시죠. 반드시 내가 너를 높이리라는 꿈을 보여주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골로새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거, 정말 하늘의 꿈을 간직한다는 건 뭐냐면 사다리를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를 보는 거죠. 사다리를 본다는 건 내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건 내가 육체로 올 때 하나님도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하란 땅을 가기 위해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거고, 또 그를 다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착각해요.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우리는 꿈을 잃어버려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살아왔다고 착각해요. 내가 살아야 된다고 착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온 적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내로 여기까지 앞서서 인도해 오신 겁니다. 내 수준을 다 섬기시면서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를 끝까지 섬기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건 이미 하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리움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꿈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받아들인 만큼 우리는 삶에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여러 사건과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올바른 곳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감겨버린 거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거죠. 주님은 다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배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 걸 믿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항상 하늘의 꿈을 갖자.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꿈을 계속 이루어 주십니까? 둘째는 같이 한번 또 본적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면 첫째는 사닥다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꿈이 생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돕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모든 사건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바람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천사란 말이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란 뜻입니다. 전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고난과 형통, 병, 질병, 건강, 물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자 아닌 게 없어요. 언제? 그게
구원을 돕는 도구가 될 때,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진리가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에 담겨지는 거죠. 많은 문제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내 문제를 통해 진리가 깨달아지는 기회입니다. 이 문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기회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을 통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깊은 세계,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 진리의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기회죠. 그리고 그것이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게 다시 내려옵니다. 그게 내 마음에 간직된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진 만큼 점점 자유가 있고, 진리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진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진리는 우리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죠. 오르락 내리락 끝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지죠. 우리가 신앙에 어릴 때는 언제나 내가 문제가 없을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나에게 좀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꿈을 이루시도록 도우시면서 눈을 열어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기뻐하고, 문제를 특권으로 여기도록 소망하게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오를 것도 없고, 오를 게 없으면 내려올 것도 없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진리를 배울 수도 없고, 더 이상 내 안에 진리가 채워질 수도 없으면 내 삶은 더 이상 허무와 헛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아픔, 그 아픔들이 오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참된 자유와 기쁨을, 하늘의 꿈을 소유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 생각이 깨어지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에 담을 기회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걸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더 마음에 간직할 때, 그 문제와 고난과 염려를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 바울은 너무 많은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나도 영광을 누리고 너희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절기가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마음의 진리로 담겨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유케 되는 거죠.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하늘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 누구나 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장자의 꿈을 그가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오히려 더 하늘로 올라갈 기회입니다. 더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간직될 기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과 좌절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반드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 온 열방과 세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통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번째 보게 하십니다. 첫째는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죠.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둘째는 그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세요. 그 위에 서서 무엇 하시는가? 이루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위에 서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는 내 삶이 지나온 시간과 현재와 미래의 과정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씨 속에 이미 그 나무의 이파리, 줄기, 또 열매가 완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 속에서, 언약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절대로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삶은 이미 언약 안에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파도를 맞고, 어떤 폭풍우를 만나도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다. 성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날이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구유의 아기로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단 말을 그 다음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언약 안에서 인도하시는가를 확증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내 삶이 언약 안에 있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환경은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꿈, 열방과 세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주님을 오히려 더 힘있게 붙들고, 그럴 때 더 언약을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고, 절대로 자책하고, 절대로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므로써 당장 환경과 상황 못 바꿔도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늘의 꿈을 위해 땀을 흘리자. 사람들은 땀이 없는 꿈의 성취를 꿈꿉니다. 그런 꿈은 꿈도 아니고, 그렇게 성취된 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축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림 없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묵묵히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계속 이루시는 분이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그 문제의 때 하늘에 닿아 있는,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그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 추상미 배우는 3개월 내내 기도와 말씀, 주님과 대화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더욱 선명해지고 영롱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된 거죠.
어떻게 우리 꿈을 이루십니까? 끝까지 언약을 붙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듣도록, 더 언약 안에 내 삶이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경우에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뿌리내리도록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돌아오는 걸 반드시 이루신다고 합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내 마음을 의미해요. 이 땅은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 마음이 더 오르락내리락 진리를 더 깨달아 알고 마음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언약 안에서 모든 삶을 사는 경우, 항상 언약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모든 일을 행하고 하루하루를 주의 일에 더욱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힘쓰도록 돕는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이 땅이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면 뭐합니까? 내 마음의 꿈이, 하늘의 꿈이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나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꿈을 간직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어서 언약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묵묵히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 이루고자 하시는 건 이 땅에 돌아오는 것, 우리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오히려 그 끝없이 변화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희락이, 그래서 그 평강과 희락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내 생각,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내 생각, 아직도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지혜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그 나를 향한 수를 깨닫지 못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눈이 열려 보게 된 거죠.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잠이 깨어난 거예요. 그럴 때 잠이 깨어나면은 그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늘의 꿈을 간직하는 삶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는 복, 이게 하늘의 꿈을 간직한 자의 삶의 축복이죠. 우리 한기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겠습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 나라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향기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눈이 열려서 사다리를 보고 하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도록 돕는 곳이 이곳입니다. 향기교회는 세상의 헛된 꿈을 빼앗는 곳이죠.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지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 부평조 같은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날마다 더 마음으로 믿고 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묵묵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하늘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함께 나누어주는 삶. 뉴욕의 한 택시 운전사가 승객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든지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그 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그 가정이 기뻐지고, 그 가정이 기뻐지면 그 사회가 기뻐지고, 뉴욕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 한 사람이 하늘의 꿈을 간직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의 꿈을 간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하늘의 꿈을 간직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죠. 하늘의 꿈은 수많은 실포 속에서 굳혀야 되는 소중한 보화입니다. 보화는요, 많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진주도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통과해야 돼요. 하늘의 꿈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간직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통해 내 생각들, 내 지혜, 내 판단, 내 모든 욕심의 꿈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내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보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는 내 마음에 하늘의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태음문이 열려 첫 사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아 기도하다가 새 역사를 창조할 사명을 받게 된 거죠. 많은 문제들은 하늘의 꿈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꿈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꿈은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속에 하늘의 꿈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꿈이 하늘의 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늘의 꿈이 더욱 견고해지고 뿌리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에 하늘의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들이 사도라고 인정하고 부르셨죠. 그들을 사도로 보시면서 항상 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사도로 보고 대했죠. 그들을 통해 주님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예수님께 근심과 두려움으로 나온 그들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꿈이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언약 속의 모든 걸 보셨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지 않고 언약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그 언약 안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절망 중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후회와 낙심, 불안과 염려, 슬픔 중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꿈을 간직하고 언약 속에서 항상 꿈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꿈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꿈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항상 사다리를 보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소망해 가는 이유를 대답해야 됩니다. 다 은혜를 깨닫고 받지 아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삽니다. 우리는 뭘 해도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 더 귀한 걸, 고난도 주시지만 그걸 통해 더 귀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행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후회와 자책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백미러를 보고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상황을 보고는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꿈을 딱 간직해야 됩니다. 사다리를 봐야 됩니다. 하늘의 사자를 봐야 됩니다.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늘의 꿈의 열매가 뭔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늘의 꿈을 간직하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죠. 11조죠. 11조는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중심이 분명해지면 삶이 분명해지고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삶이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항상 고민과 염려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게 나을까, 항상 계산하고 판단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중심이 흔들리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11조는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냐면 중심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딱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일 성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하늘의 꿈을 간직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분명하면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 뭔 일이 있는데 거기 모이면 안 가? 뭐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먹으니까 뭐 천하 없어도 중심이 분명하니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심이 분명한 사람 매주 고민. 이번 친구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 뭐가 있는데, 이번에 명절인데 이번에 뭐가 있는데, 항상 이거 가도 돼 안 가도 돼 물어볼 필요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 주게? 나밖에는 대답 못해요. 예배 중심이 주님 중심이 분명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분명하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중요해도 11조 헌금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11조를 얼마 드려야 되지, 언제 드려야 되지, 누구한테 드려야 되지, 왜 드려야 되지. 중심이 분명하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 뭐 이거 드리고 뭐 먹고 살지, 하나도 고민이 없어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항상 얼마 드려야지, 뭘 드려야지, 언제 드려야지, 고민 항상 흔들리죠. 삶이 항상. 그래서 좀 일이 잘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가 좀 여유가 없으면 불안하고 원망하고 염려가 되고, 근데 중심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 하시고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고, 다 은혜인데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항상 섬기는 삶을 살죠. 우리가 다 섬기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왜? 다 받았으니까. 건강도 받았죠, 지식도 받았죠, 은사도 받았죠, 직업도 받았죠, 능력도 받았죠, 돈도 받았죠, 이 시간도 받았죠, 생명도 받았죠.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는 직장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사업도 기쁨으로 하고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열심히 했는데 또 수익도 생기고 인정도 받고, 또 안 생기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는데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늘에 꿈이 없는 사람들은 중심이 흔들리게 되죠. 중심이 흔들리면 항상 우리 마음을 사단이 도적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묵시에 정한 때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때 이루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방법으로 이루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속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비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홍수가 될까 봐 때로는 더디게 내리십니다. 지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꿈을 간직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간직하고 묵묵히 오늘 무기력과 원망과 무감각으로 살지 않고 열정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루하루 아름답게 수놓으시죠. 사단이 하는 일은 하늘의 꿈을 깨트립니다. 아이고 뭐 다 틀렸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꿈을 깨트리고 남편은 아내의 꿈을 깨트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꿈을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해서 됐다 알았어, 이제 나도 모르겠다. 자녀는 부모의 꿈을 깨트립니다. 아이고 부모님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겠어. 사람들은 서로 온통 꿈을 깨트립니다. 사단은 열심히 그 일을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꿈을 계속해서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 희망을 가져, 용기를 가져.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열심히 내고 더 우리 속에 진리를 깨달아 알고 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끊임없이 꿈은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어두울수록 더 꿈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꿈은 하나님이 끝없이 주십니다. 또다시 꿈을 주시고 또다시 꿈을 주시고 또다시 꿈을 주시고 또 꿈을 갖도록 아브라함에게도 또다시 도저히 이제 끝이라고 한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이제 더 이상 끝이라고 한 그때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도 이제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꿈을 가집시다. 꿈을 서로 심어줍시다.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반드시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생명과 소망의 향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 꿈을 가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작.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항상 하늘의 꿈을 갖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작.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하늘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작.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늘의 꿈을 위해 땀을 흘리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